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금식하고 내 모든 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볼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보이죠. 여러분이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고 높이면 낮아진다 이렇게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을 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에 성경을 제가 같이 묵상하고 또 가르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삶의 균형을 잃어버렸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려면 또 삶의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이나 여러분이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균형 있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시대에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목해서 본 통계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기분 조절 장애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그 숫자가 800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서 제가 보게 된 연령대는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0대 남성들의 분노 조절 장애로 진단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50%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5년 전을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150명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제가 재밌게 본 거는 2위가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에서 그 다음 높을 것 같아요. 20대 남성 그 다음에 미치야. 네? 미치야. 의외로 어린아이들이 안 보였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게 돼요. 60대 이상. 60대 남성들이 그 다음부터.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이제 20대와 60대 사이에 이제 30, 40대, 50대도 조금씩은 증가를 했는데 20대 아마 취업의 스트레스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 상담학자들의 얘기로는 청소년 시기에 그 감정 조절에 대해서 균형을 잡는 걸 배우지 못하면
20대 때부터는 그게 이제 힘이 생기잖아요. 고등학교까지 뭔가 학교나 이런 게 억압되어 있던 게 대학생이 되면 성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마구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데이트 폭력으로 너무 많은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최근에 편의점으로 한 여자가 감정 조절, 분노 조절을 못해서 혀를 그것도 보니까 그분이 분노 조절 장애로 진단받고 치료 중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60대에는 왜 그럴까? 네, 아마 퇴직한 이후에 삶의 스트레스를 또 되게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60대 어르신들은 노인은 아니시고 뭔가 힘은 있으신데 일을 그만둬야 하고 그리고 아마 그동안 자신의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 많은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을에 이렇게 낙엽이 지는 거, 단풍이 물든 거 보시면서 혹시 무슨 생각이 드세요? 겨울이 오겠구나. 네. 예측이 가능하죠. 저는 요즘에 제가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겨울을 맞이하면서 마치 식물이 봄, 여름, 가을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 인생의 한 사이클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이 나무가 그동안 성장해서 이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낙엽, 단풍이 물들면 그 다음에 겨울로 이렇게 가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은 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게 아름답게 되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단풍이 드는 이유가 그 수분이 말라가면서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동네를 산책하다가 되게 예쁘게 물들어가는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 정말 너무 추악하게 말라가는 나뭇잎들. 같은 나무지만 물론 그 나무에 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생을 마무리할 때 아름답게 단풍이 들듯이 그 마무리를 하면서 낙엽을 그리우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람이 이렇게 추악해지고 더 메말라지고 뭔가 자기 고집을 더 붙잡고 이게 어쩌면 정말 보기 싫은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해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분처럼 이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저분처럼 인생을 저렇게 살았으면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난 저런 꼰대는 되지 말아요. 저렇게 늙지는 말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 신앙의 목소리입니다. 교회 안에 어른들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로 그 거울을 비추어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 꿈을 꾸시면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젊으셔서 늙는 것까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쌓여서 결국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떻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거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분노 조절 장애 작아진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평가를 한번 정직하게 해보시면 간단한데 제가 읽어드리면요 yes or no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yes면 이제 세시면 됩니다. 내가 몇 개 yes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격이 급하고 쉽게 흥분하며 금방 화를 낸다. 한번 객관적으로 자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성격이 급하고 막 쉽게 흥분하고 화를 금방 내는 되셨죠? 두 번째, 온라인상의 게임, 가상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온라인 게임이나 가상현실에서도 이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난 적이 있다. 여러 번 있다. 세 번째, 분노를 조절하기 어렵고 분노가 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잘한 일은 칭찬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 화가 난다. 여러분 잘한 일은 칭찬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며 이로 인해 트러블이 생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며 이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긴다. 그런 건 뭐죠? 자, 그 다음 화가 나면 타인에게 혹은 폭력을 가한다. 배우자가 직접 하셔야 본인에게 반대할 수 있다. 그 다음 분노가 극에 달해 운 적이 있다. 그 다음 잘못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려 탓한 적이 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려 탓한 적이 있다. 그 다음 화가 나면 주위의 물건을 집어 던진다. 화가 나면 주위의 물건을 집어 던진다. 그 다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억울한 감정이 자주 든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억울한 감정이 자주 든다. 마지막입니다. 화를 조절하지 못해 중요한 일을 망친 적이 있다. 화를 조절하지 못해 중요한 일을 망친 적이 있다. 이게 해보셨으면 들어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3개 이하는 어느 정도 충동 조절이 가능한. 0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에서 8개까지는 충동 조절이 조금 어려운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9개 이상이신 분은 충동 조절이 안 되게 되면 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조절하는 거에도 밸런스가 필요하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 감정 조절을 위해서 우리의 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눠주는데 크게 오늘날 이 감정 조절을 못하는 원인을 이 뇌의 불균형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뇌에는 그 감정, 공격성, 성적 본능 이런 것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논리적인 판단 또는 고차원적인 판단을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쓰자를 전두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은 전두엽이 마비되거나 전두엽의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이런 분노 조절이 조절 장애를 겪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것도 조절이 된다는 건 그 균형을 잡는 거죠. 근데 오늘날 미디어나 또는 게임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전두엽을 쓰지 않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두엽을 쓰려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과 영화를 보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화는 생각이 없이 봐야 되는 거라면 책은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또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지금 여러분이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뭔가 불균형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균형을 잡으려면 뭐가 정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 제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 우리는 자, 주관적인 게 있고 객관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균형 쪽에 가까울까요? 객관적인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되려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객관적인가요? 타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통합을 해가려면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통합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가 달라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불균형 속에 여러분이 통합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이해를 못해. 나는 내성적인데 왜 다 외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려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외향적인 면이 왜 그렇게 되는 걸까? 그러면 내가 내향적이라면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걸까? 이게 통합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부부관계를 이루거나 서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잘 이해 못하는 거.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내가 잘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정말 이해를 못하든지, 두 번째는 본인이 그걸 잘 표현하지 못했든지, 설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걸 캐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는 이 비유에 어떤 목적이 있죠. 성경을 여러분이 해석하실 때 이걸 균형 있게 잘 해석하시려면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것인지 먼저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도 9절에 예수님이 대놓고 이 비유를 왜 드는지, 누구한테 드는지를 얘기하셨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자, 이 비유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과 남을 멸시하는 거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의로움의 기준이 뭐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난 의로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기준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랑 기준이 비슷하면 그 사람은 의롭다고 평가할 거고, 자기의 기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무시하거나 멸시하게 되겠죠. 꼭 의로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력에 대해서도 그렇죠. 또 운동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죠.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나보다 잘하면 잘하는 거고,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들었던 어떤 과목의 교수님이 그 서울대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마치신 분이 이제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원래 학교는 서울대가 아니고 다른 학교, 일반 대학을 졸업하시는 다른 대학을. 근데 그분하고 이제 저희가 강의가 끝나고 이제 좀 교제할 시간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게 정말 인상적이었냐면, 그런 우리나라의 뭐 최고의 그런 아카데미 안에서 그 아는 척하는 문화, 본인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거기서 모르면요 엄청나게 무시를 당해요. 그래서 몰라도 아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그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도 한마디라도 아는 척을 해야지, 거기서 약간 모르는 것처럼 말을 하면 저 그거 잘 모르는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굉장히 무시를 당해요.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가서 본인이 이거 아는 척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다라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이 위선과 허세를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진실한 이야기를 하는 게 창피하고
또는 무시받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알면 안다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몰라도 아는 척을 해야 되고 알면 더 아는 척을 해야 되고 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가면을 계속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회 속에 살다 보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에도 이제는 장애가 생길 정도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껍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을 하나 씌우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을 하나 씌우고 아까 같은 그런 지성 집단에 들어가면 몰라도 아는 척 계속 아는 척 한 번 아는 척 했으니까 다음에 또 아는 척 해야겠죠. 항상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나올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속에서는 상처가 골만 터지고 있는데 사실 겉에는 번지르르한 껍질만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저는 SNS 상에 부부싸움 하는 거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 본 적 없어요. 서로 욕하면서 폭언을 막 퍼붓고 싸운 거를 올린 거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맛집 가서 웃으면서 찍고 어쩌면 그 맛집에서도 서로 싸우고 집에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올라오지 않아요. SNS에 올라오는 것은 껍질이죠. 사실 진실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리얼리티가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우리가 포장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요 병에 걸립니다. 아십니까? 이게 점점 자기의 인격의 괴리감을 느끼면요 사람이 병들어요. 이게 난지 이게 난지 거기서 굉장히 큰 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착각하면서 살아요. 본인은 이 껍질이 자기인 줄 알고 그 껍질을 자랑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어떻게 됐죠?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외형은요 제가 다리를 다쳐서 쩔뚝거리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 다리가 아프시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 안에 암이 있다고 생각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제가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삶이 그 본질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눈에 보이게 드러날 때까지 오면 그때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안에 있는 병이 밖으로 드러날 정도로 심각해지면 그 증상이 심각해지면 그때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초기에는 잘 태가 안 나요. 근데 말기에는 누가 봐도 태가 나요. 사랑하는 제자들로 말기가 되면 밸런스를 잡혀요. 오늘 이 본문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칭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그 사람으로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보시면 서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건요 그 당시에 기도하는 자연스러운 자세입니다. 이 사람이 뭔가 교만하거나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으면 돼요? 안 되죠. 또 간음하면 돼요? 안 되죠. 불의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과 나는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떻다고요?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요, 여러분 찾는 이들이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왜요? 이런 일을 안 했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냐? 법적 기준으로 볼 때 죄인이 아니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맞죠? 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준이 법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정에서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용어 자체가 그들에게 적절치 않은 단어인 것이죠.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죄인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이 깨어진 삶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뭘까를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이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혼잣말로 한 건데 다 들리라고 하는 기도죠. 소리를 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잠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 아래 있었고 세리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은 아주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친일파의 노릇을 하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자, 이런 것들 이렇게 죄를 지은 간음했거나 남을 도적질했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고 또 이런 세리처럼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어떻다고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부정적으로 뭘 하지 않는 거라면 이제 긍정적으로 이 사람이 한 것도 얘기를 합니다. 뭘 했죠? 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제가 배경 구석을 찾아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몸이 아파도 했대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야 의로운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이게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내 모든 소득의 11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라고 하는 게 월급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 진짜 용돈 받은 거 알바비고 이런 거 자기가 생긴 수입은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11조를 했고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10의 2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텃밭에 있는 파가 나오면 그 파에 10분의 1을 드려요. 고구마 농사 지었어. 그럼 고구마 쫙 세가지고 10분의 1을 하얗게 드려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수입이라고 생각되는 건 전부 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 엄청 철저하게 드렸죠. 그런데 되게 의롭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껍질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의로움은 누가 결정합니다. 네. 마지막에 우리 이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네.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지 못했어요. 이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잘못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떤 부분에서 밸런스를 잃는 걸까요? 본질이죠, 본질. 평균대에 서서 한쪽에 무거운 짐을 들고 만약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면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몸무게만큼 무거운 추를 들고 거기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양쪽으로 만약에 똑같은 무게가 실린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만 치중되어져 있는 거죠. 하지만 본질은 어디서 의로움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운동을 하는데 축구를 막 하는데
친구들한테 막 잘난 척을 막 해요. 근데 실제로는 축구를 잘 못해요. 야, 내가 뭐 시합에서 뭐 골을 몇 개를 넣고 다 뻥이야. 그러면 이 친구가 진짜 축구 선수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는 누구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죠? 그 축구 감독, 축구 코치. 그 사람, 그분이 볼 때, 그 사람이 볼 때, 야, 너는 정말 재능이 있다, 잘한다. 이게 본질 아닙니까? 초등학교 6학년 내가 유치원 아이들 데리고 축구하면 잘하겠죠. 자기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꾸 누구랑 비교를 해요? 일단 본질은 고려사항이 없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본인을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쉽게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찾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교하는 거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셨고 그 다양성 속에서의 조화,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걸 원하시지, 뭐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너 인생품 난 인생품, 이거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게 사단의 나라의 캐치프레이즈. 비교하고 경쟁하고 거기서 자신의 무엇감을 찾고 못함 열등감을 느끼고, 결국은 여러분, 균형을 잡으려면 기준이 정확해요. 기준이 잘못됐는데,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서 밸런스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의는 누가 말을 못합니까? 저도 제가 잘하는 거, 남들과 비교하면서 잘하는 거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는 거예요. 손흥민이 축구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정확하죠. 왜요? 감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 동네에서 축구 좀 한다고 막 저기 축구에서 막 잘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 인정해 주기가 어려웁니다. 뭐 거기서 잘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이게 전체적인 본질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뭐 어떻게 EPL 선수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프리미어리그 선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교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그 기준이 바뀐 걸 말합니다. 되게 간단하게, 그러면 세리는 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을 우러러보고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리새인과 비교한 게 아니라 아예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어떻게 쳐다볼 엄두도 못 내요. 이것은 본인의 죄책감 때문이라기만 보기보다는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아까 지난주 나눔 막 하면서 너무 우리가 아니란 생각을 가졌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그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을까. 어렵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CCTV만 달아놔도 사람의 삶이 바뀔 거예요. 그게 TV로 다 중계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죄 짓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폭언과 폭행도 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애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부모님 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만 그거를 우리가 가정에 돌아갔을 때는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기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균형을 잡으시려면 반드시 조절,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평균대 위에서 걸어갈 때 이거 밸런스 잡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그 줄 위에서 줄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안 떨어지려고 해요. 균형을 잡아야죠. 균형을 안 잡고 거기 줄을 잘 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여러분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줄을 잘 타셔야 돼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잘하는 것, 남들이 칭찬해주는 그 칭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인정을 하는 거지. 열등감은 뭡니까? 너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아.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그래 나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못하고 그 한없이 거기에 함몰되는 거죠. 반대로 또 사람들이 조금만 칭찬해주면 우월감이라는 건 뭡니까? 그래 난 잘 맞지. 이것도 잘해 그것도 잘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기준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1에 1비하면서 살게 돼요. 그럼 조절이 안 됩니다.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늘 가족들, 동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이야기했을 때 건강하다면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들은 괜찮다고 얘기하는데도 본인이 안 괜찮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그 정도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라고 해도 본인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너무 교만하거나 우월감에 차 있으면 좀 더 연습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도와주기가 참 어려워요.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죠? 뭔가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교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중심성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껍질을 깨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뭘 이렇게 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비추어서 이거를 평가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 있죠, 성경에.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때 있잖아요. 그럼 그 칭찬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감사합니다. 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혼내시는 거 있죠. 그럼 우리 그걸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 그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미워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이거 들어 엎으시고 채찍질로 막 쫓으시고 한 게 결론이 뭐였어요? 이거 기도하는 집인데 너네 지금 여기를 장사꾼의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여기서 거기서 막 가난한 사람들 돈을 막 끌어모으는데 수단으로 성전을 쓰고 있으니 예수님이 속이 뒤집히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장사꾼들 중에 내가 지금까지 나쁜 짓을 했구나. 이제부터 이걸로 다른 직업을 골라야 돼. 아니면 정직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삶을 바꿨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런 이야기 밸런스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목사님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진짜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이거 재산을 가난하면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 밸런스가 안 잡혀 있다는 걸 보시는 거죠. 재물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하면 돼요, 그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지만 나쁜 짓 엄청 많이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거 회개했잖아요. 회개한 표시가 뭡니까? 내가 남의 물건을 토색한 게 있으면 내 배로 갚겠다. 이거는 말로만 용서를 비는 게 아니고요. 나 잘못했어 용서해도가 아니라 자기가 입힌 물질적인 손해배상, 경제적 손해배상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삭개오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을 이루어. 삭개오는 사실 영생에 대한 뭐 감히 그런 엄두도 못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얼굴이나 보려고 시작한 게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됐고요. 부자 청년은 그 어떤 지도자는 하나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니까 예수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나를 따라오느라 하니까 그물과 배를 고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지. 마태는 세리 일을 하다가 나를 따라오느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려두고 따라갔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너도 이거 재물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 어떤 지도자에게만 예수님이 높은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게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 우월감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나 이건 좀 부족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우월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삶을 성숙시켜 나가는 거죠. 그 밸런스를 누가 잡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분과 소통이 안 된다. 어떻게 잡아주나요? 여러분이 그 개인 PT 같은 거 받으러 가면 그 코치 레슨, 1대1 레슨 해주는 선생님이 뭐 진단을 먼저 하잖아요. 뭐 상체가 부실합니다. 하체가 부실합니다. 허리가 아픈 이유는 뭐 자세가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 골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정확한 진단을 해야 여러분의 몸에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밸런스가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 부분을 더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무너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건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레슨을 받을 때는 여러분에게 부족한 거 하나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말씀 묵상하실 때 이렇게 두리뭉실하기보다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냐, 스쿼트를 해야 되냐, 팔굽혀펴기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되겠다. 이걸 깨달으셨으면 그럼 소통을 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시는가를 들어야 밸런스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오늘 이 비유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누구였죠? 바리새인이었죠. 그 사람은 기준이 뭐였어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다고 그렇게 하는 의는 의라고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또 반대로 자기를 낮춘 거는 세리의 얘기를 하는 거겠죠. 세리는 왜 자기를 낮췄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세리를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의롭게 평가하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그렇게 했나요? 아, 괜찮은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는 항상 낮아야 된다. 막 겸손하게, 약간 비굴하게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낮추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보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항상 낮게 살아야 됩니다. 낮춰야지. 하면서 모든 면에서 막 몸을 낮추려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그럼 예수님이 사신 걸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거 엎으실 때 낮추신 겁니까, 자세를? 아유, 제가 이거 나쁜 짓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잘 섬길게요. 이렇게 하셨나요? 불의를 보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낮아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또 다른 본문에서 또 이런 똑같은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뭐 낮아진 자 높아지고 그거는 다 그 컨텍스트를 보셔야 돼요. 오늘은 뭐예요? 뭘 기준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본질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를 여러분이 하려고 나 감정 조절 잘해야지 여러분 결단하면 될까요? 저는 100%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게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게 있죠. 노력해야 될 거 뭐냐면 주님이 지금 화를 참아라 이렇게 할 때 참으셔야 되고요. 화를 내라고 할 때 내셔야 돼요. 아이를 훈육할 때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용서해 줘야 되고 또 매를 들어야 되고. 하지만 그 기준은 뭔지 아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대도 아이가 이건 아빠의 공격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고, 맞아, 내가 이 정도 처벌을 받는 거는 합당하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훈계가 들어가야 되고 처벌이 들어가야 되고, 또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것도 애가 망가지는 정도로 받아주고 마마보이처럼 만드는 거는 그거는 청지기로서의 잘못된 역할이죠. 이게 얼마나 이 줄타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도 부모로서 계속 이 줄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은유랑 계속 얘기하면서 이 기준이 막 은유가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지 받아들일 수 없는지, 또 은유의 발육 상태와 발달 상황과 이런 거 고려해서 객관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주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대로 하면 되게 쉬워요. 나만 순종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 공부해가지고 정말 다 어떻게 완벽한 아빠로서의 내가 뭘 맞추겠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특히 깨어진 세상에서 불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하면 학교 가서 망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가 무슨 드론도 아니고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은유를 보호하고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겠냐. 그게 우리의 욕심일 수 있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균형을 맞추시려면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육아든 아니면 워라벨이든 여러분의 감정 조절이든 아니면 뭐 부부 관계든 여러분이 그 밸런스를 잡고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걸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저는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안 된다고 인정합니다. 낮추려고 낮춘 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이 이걸 잡아간다는 게 어렵구나. 헬스장 제가 뭐 3개월에 얼마, 싼 거 있잖아요. 10개월에 얼마. 끊어서 다녀봤는데요. 운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한 달, 제가 저희 예전 교회 어떤 형제가 그 운동을 그거 강사하고 이런 거 공부하는 친구가 해주니까요. 정말 확 달라지더라고요. 목사님은 등 근육 운동이 안 돼 있어요. 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뭐 이게 올릴 때도, 자, 한 개만 더, 한 개 더 하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진짜 처음에는 못하던 거를 시간이 지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레슨을 받는 거구나. 다 이유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스스로 그런 걸 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좀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삶을 인정해 주실 수 없을 것이다. 본인도 힘들고.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남을 나보다? 빌립보서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지읒받침이 아니고 시옷받침. 낮게 여기다.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신이신데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이야기를 하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등되게 사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자꾸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보다 이거 못하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 지체들 보면 저보다 좋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신 분들 많이 봐요. 사과는 사과대로의 가치가 있고요. 바나나는 바나나대로의 가치가 있고, 아보카도는 아보카도대로의 가치가 있고, 뭐 당도로만 평가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단단함 정도로만 평가할 수 없고, 다 각자 과일이 갖고 있는 뭐 영양분이 다르고요.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간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들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준이 누구일 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때만 다른 사람을 낮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은 주님께서 얘기해 주실 거 아니에요. 저 친구는 이런 게 장점이야. 그럼 우리가 그걸 인정해 줘야죠. 주님과 여러분 소통하시면서 이 균형을 잡아가는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아마 우리도 아름답게 물들어 있는 가을 단풍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물들어져 갈 거라고 믿습니다. 누구나 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다 늙을 거잖아요. 어떻게 늙을 것인가? 이 균형을 우리가 누굴 기준으로 세워갈 것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들 또는 내 자신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인지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을에 여러분 이런 풍성한 나무들 보시면서 열매 맺는 거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도 좀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밸런스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다면 모든 면에서 여러분 밸런스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실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를 떠올려 주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감정 조절에 있어서 원하는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 여러분의 건강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나는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라고 너무 자신한 부분이 있어서 좀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여러분